74페이지. 자, 우리의 영이 성장해야 됩니다. 네, 영이 성장을 위해서는 양식을 먹고 자라나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사역을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뤄갑니다. 고전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비밀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된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구할 것은 충성을 구하고 이 일에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비밀은 성도들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이죠. 이 비밀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활동입니다. 지난 어제 주일날 한 양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었는데 양식 단계까지 들어왔으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 양식의 먹음이 우리들의 먹음과 그리스도의 먹음이 함께 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양식의 먹음이 그리스도의 먹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이 양식의 말씀 먹는 것에 대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먹는 이 그리스도의 양식을 진짜로 우리 영이 이 양식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그 양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말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고요.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 성장과 자라나면은 생명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는 것은 이제 출발이죠. 먹으면 활동성이 있는 것이죠. 먹지 못하면 활동이 아무래도 줄어들잖아요. 우리 육신도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면 활동량이 3일째 되는 날은 많이 줄어들죠. 자꾸 눕고 싶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또한 우리가 먹으면 영이 활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식의 말씀으로 이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이제 먹고 그리스도로 이제 이 양식을 먹고 행하는 일에 접근해 있고 하나 되어 있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식의 말씀을 먹은 이들은 그게 꽉 찼으면은 잘 먹었으면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고 있으면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말이 없습니다. 아멘이면 됩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먹어진 말씀이 내 안에 활동하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을 많이 먹은 사람은 세상에 말을 하고 집사 권사들 만나서 맨 사람 얘기하고
뒷담화 얘기하고 그러지만 제대로 된 이 양식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아들들은 진리의 말씀을 하기를 원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양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은 양식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체들끼리 만나서 목장에서 여러분 나누고 하는 것은 양식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양식의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는 단계에 들어가서 충만해지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 있다. 그보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이거는 한 진리란 말이에요.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래서 이 한 진리는 한 생명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진리는 전달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증인이 돼야죠. 증인들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양식은 나중에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증언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데려오면 돼요. 교회 데리고 오면 교회 안에서 이제 양식을 먹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충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그렇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 지난주에 여러분 이번 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그분을 먹어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죠. 당연히 당연히 이 좋은 것을, 이 너무너무 좋은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것이 아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교회를 떠나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죠. 왜 이게 안 좋은 거야? 신앙생활 뭐 실컷 해봤자 그냥 하나님 같이 된대. 뭐 좋은 것도 없네. 그럼 떠나는 거야. 뭐 천국에서 영생한데 지옥 안 가고 재미없어. 싫어.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라면, 이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보화를 발견한 그런 사람, 예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정말 이게 정말 로또를 한 1000만 번 맞은 것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게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여러분 믿어진다면, 이거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반드시 전달할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뭐 묻고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면은,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보면 자질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됐으면 자질이 정말 좋아야 돼요. 기본이 넘쳐야 돼. 기본 상식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도 기본이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나누는데, 아들들은 그걸 초래해야 됩니다. 훨씬 나아야지. 비교가 불가해야죠. 일반 불신자가 봐도 아들들은 그냥 매력이 넘쳐야 돼요. 정말 대단하다. 참 본받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도 주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어요. 칭송을 받는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졌잖아요. 이들의 생활이, 삶이 일반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2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다 하는 거예요. 네, 비밀은 그리스도죠. 네,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 사람들 안에 보내지는 그리스도. 자, 이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주시는 이 그리스도는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려고 한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전도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거에 우리는 손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전도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을 어거지로 그냥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 신천지들처럼 각본을 짜가지고 막 별 상황극을 만들어서 갖다 놓은들, 마귀 역사가 있는 곳은 그들이 거기 있겠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그들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정말 작정한 영혼들을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손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미 이 당시에도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는지, 이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하죠. 이제 더하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통이 막힌 지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다가 정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이제 전파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알아차린, 그러고 순종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절대 교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거의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 밖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정말 이 땅 속에서, 시편에 보면은 의인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진리는 땅 속에서 솟아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진리가 이제 정말 감췄던 이 만나 비밀이 정말 솟아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기쁨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계속 증거하세요. 네, 어제 지난 주일에도 군산에도 새신자가 한 명이 왔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새 가족이 새신자가 새신자를 전도했는데 새신자는 교회도 안 왔어요. 자기는 교회 안 오고, 야 너 교회 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야 대단하지. 예? 열심히 하세요. 예? 예. 상대가 나온다니까요. 예.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좀 더 해보세요.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다른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저와 여러분을 계속 다루실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소망 없다니까요. 아니 살아봤잖아 어느 정도. 응? 다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다루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여러분 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 딱 들으면 사람의 말인지 아들들의 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분별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남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 남자분들만 다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선포하세요. 시작.
아들 목소리 같아요. 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제 증인이 됐어 우리가. 증인은 다른 거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할 때 오늘 이제 주님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은 자라나거든요. 양식을 먹는 것은 제가 좀 전에 그랬죠. 그리스도로 양식을 먹기 시작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도예요. 이때 생명의 활동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영의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며 성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생명의 성장이에요. 영체의 성장, 영의 몸에. 애들이 잘 먹고 뛰어놀고 어렸을 때 별 근심 없이 애들이 그래야 키도 크고 잘 발달이 돼요. 4살 5살 때부터 학습에 쥐어 때려가면서 오늘 다 영어 단어 몇 개요. 놀지도 마. 그러면 애들이요. 벌써 걔들이 스트레스 심장병 걸려고요. 4살짜리 애들이 우울증 오고 그래요. 안 커요. 몸이 안 크고 다 병이 생겨요. 항상 이 막 성장기 때는 잘 먹고 막 뛰어놀고 활동하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막 재밌게 하고 그럴 때 막 쑥쑥 크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먹고 이 그리스도 진리를 전하는 활동을 하는 게 우리 영의 몸들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크게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먹고 또 나가서 이 말씀 나누고 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 진리 말씀 전달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영의 몸의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생활해서 우리 육체는 싫어해. 육의 생각은 싫지요. 근데 영의 생각은 이게 옳다는 거지. 예.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영의 생각을 따라온 줄로 아는데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상황이 뭐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이잖아요. 육체는 어차피 지금 계속 우린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영의 생각을 따라 아멘 하세요. 영의 생각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만이 여러분 성령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걸. 우리 육체는 영이 먼저 공유되어야 따라오지. 육체가 먼저 육감으로 그렇게 육감은 맨 노름하는 애들이나 육감으로 쓰는 것이지. 우리 육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응? 성령으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주님 아침에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분명히 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 영이 성장한다. 자, 그런데 전도란 게 뭐냐면 성령이 다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야. 니들 정말 함께만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여기 니들이 할 일이 있어. 뭐냐?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야. 어? 다 알죠 우리가. 근데 그 교회에 데려오는 게 뭐냐? 먼저 전도자, 즉 증인의 마음 안에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체인 여러분 안에 그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대상자인 그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된 상태에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그것이 되어 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한 몸 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냥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붙여줬을까 하고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붙여줬다면 뭐요? 내가 품어야 된다. 왜?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죠? 교회 여러분이 교회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여러분 안에 품어줘야 이제 그들을 데리고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전체적인 교회 한 몸 안에 그들이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야? 바로 접붙임되는 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냥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 그냥 우리 목자 앞에 또는 목사님 앞에 갖다 놓으면 다 되겠지. 여러분 이런 전도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전도는 여러분 양식과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야? 진리는 그들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을 팍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확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 거,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시켜주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한 명을 데리고 오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데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한 가족처럼 한 내 몸처럼 그렇게 여기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전도가 되게 하시면 와, 저 사람은 뭐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야. 내 몸이고 내 살이야. 내 피야. 왜 한 몸이잖아 이제. 그런 지체 의식, 한 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 말씀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제 진리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양식을 먹는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그는 또 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통로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을 품어주지 아니하면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려면 다른 교회 산악교회 와서 다른 사람에게 만나줘야 돼. 양육자를 만나서 그 양육자가 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에서 여러분이 양육할 것 같으면 기본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양육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들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주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말씀하세요. 오늘 10분 정도 빨리 깨우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4시 50분에 일어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길래 오늘 공과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자는 거야. 함께 가자는 거야. 아가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가서가 전도서예요. 사실은 전도예요. 응? 몇 번 신부야 여자여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 방구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제 다 우리가 살기 좋게 됐다. 가자. 일어나. 앉아있지 말고. 아가서 핵심이 아가서 2장이거든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붙들어 두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뒷문을 막을까? 여기에 목사들이 전문가들은요 별 방법을 다 써요 교회에서.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졸렬한 거예요. 교회란 곳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고 막 쇼를 다 하는 거야. 그게 무슨 교회냔 말이에요. 교회는 그야말로 자기의 생존입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 생명. 그러니까 여기 생명 펌프, 생명의 라인을 딱 여기 펌프를 지금 연결돼서 정말 영원한 생명 공급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틀리면 내가 떠나고 그런 게 아니라 막 하나님이 이 생명줄을 놓아줄까봐 막 항상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갑이 아니라고요. 아멘입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말이요. 그냥 나 교회 안 가. 아니 부부싸움 했고 왜 교회 안 가는 것이 무기가 되냐고요. 이게 뭐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막 이해가 안 되지. 어이가 없지. 응? 부부싸움 했는데 집사들끼리 부부싸움 했는데 무기가 뭐냐? 나 교회 안 가. 너 그렇게 하면 나 교회 안 가.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럼 부부싸움하고 선글라스를 끼더라도 교회는 와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웃는다는 거 어렵죠. 예수님 이제 사도행전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약속의 복음, 이걸 믿으면 100% 뭐가 돼야 한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자명하잖아.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에? 자, 그러면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 그죠? 예, 낳으신 이를 사랑하여. 낳으신 이를 우리가 사랑하고 있어. 그렇다면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면 뭐다? 우리는 또 그에게서 나온 자를 사랑한다 이거지. 즉 하나님이 나만 낳은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체들도 함께 다 아들로 낳았잖아요. 그래서 우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아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예. 삼일체신 예수님, 우리 교회 새넘게 머리신 삼일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이 낳아서 한 아들로 한 몸 지체로 삼아주신 우리 교회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명 활동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약속의 자손으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를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다고 말하죠. 이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말씀으로 낳으신 지체들을 사랑하고 협력하며 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불신자를 내 심령 안에 품었어요. 그래서 나와 연결됐단 말이에요. 나와 하나 됐어요. 그럼 그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모든 목원들과 함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 전체 모두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생명줄로 계속 서로 다 코드를 딱 맞춰가지고 한 몸이 되게 해서 동일한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전도고요. 자, 다니엘 12장 3절 시작. 아멘.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궁창은 이제 우주거든요. 우주의 별들이 빛나잖아요.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활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들,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거야. 그러나 2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제 부활체들 중에 영원히 이제 지옥 가서 고통받을 수욕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형상이 나와요. 하나님이 설명해줘요. 반대로 3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궁창의 빛,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다니엘에게.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이 낳아주는 전도, 아들로 구원하는 전도, 진짜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첫째 벌에 들어가죠. 자, 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바로 옮겨 이제 산채로 휴거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12장에 보면은 두 증인들, 3일반 순교자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증인들이라니까. 계속해서 감남류, 기름 부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니까. 두 나무, 아멘. 두 나무, 두 증인, 이 3일반 순교자가 다 같은 뜻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두 나무가 뭐야? 감남나무거든요. 감남류가 뭐예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하다가 정말 전하지 말란데 계속 전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3일 동안 시체로 죽어 있다가 주님 공중님이니까 그들이 그냥 탁 일어나서 부활체로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이 성장하는 거,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양식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지만, 먹고 마신 사람은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우리가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이 뭐가 된다? 진리가 되고. 아멘. 그러니까 양식이 충만한 자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끼리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양식의 말씀을 나누는 거지. 동일하게 뭔 걸 서로 똑같이 분배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똑같이 분배를 우리가 목장에서 받았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양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밖에 진리의 말씀 우리는 계속 나가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럴 때 우리 영의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계시록 20장 4절 6절. 자, 첫째 부활자들이죠. 4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첫째 부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부활자들을 선택할 때 무조건 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교,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순교. 제가 그랬잖아요. 순교자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가톨릭에 때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한 신부가 고백을 했어요. 양심선언을 했죠. 5천만 명 이상이 가톨릭에서 죽었다. 근데 그 중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은 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교리를 부인하니까 따르지 않으니까 죽인 자도 있을 것이고, 예. 참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정말 서양이나 이 동양이나 옛날 다 무식해요. 예? 정말 비인간적이었어요. 예.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진짜. 어떻게 십자가 걸어놓고 사람들 갖다 죽여 교회에서. 와, 이게 교회가 아니지.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전 교황 교주를 섬기는 다른 종교예요, 종교. 아니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거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사람께서 뭐 잘못했다고 집사, 오늘은 뭐 한 집사, 아니 한씨 있어 우리 교회? 광집사를 오늘 처단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 오십시오. 종기재판합니다. 여러분 그랬다니까 진짜 천주교가. 그것도 막 잔인하게 불태워 죽이고 화형식 했잖아. 진짜 너무너무 잔인해. 성령이 할 수 있어요 그거? 사람 마귀가 하는 것이지. 그런데도 지금 오늘날 사람들 모르잖아요. 천주교가 거룩한 줄 알고. 응? 새남교회 목사가 누가 하면 때려서 난리 날 거야. 아마 신문까지 나올, 방송 나올 거야. 방송 나올 거야. 자, 첫째 부활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뽑냐면요, 무조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거. 아멘?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다녀. 말씀을 전하고 다녀. 예. 가톨릭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종교재판 죽인 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최고 악한 죄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정말 제가 이건 우리가 중고청 수련회 때 잠깐 한번 알려줬어요. 이 중세기 때 이 성경의 역사를 제가 좀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어른들에게 좀 한번 해줄 거예요. 예. 영국의 한 분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보관하려고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가톨릭에서 다 난도질당했거든요. 진짜 원본 말씀 내용, 이것을 지키려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영어로 그 성경을 번역했거든. 그게 죄야. 잡혀서 화형당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중에 30년인가 40년인가 흐른 다음에 분이 안 풀려고 다시 팠어요, 무덤을. 그래서 뼈 조각 남은 것까지 다 불태웠어요. 이가 갈려가지고. 그게 천주교야. 그러니까 막 불과 오래된 것도 아니야. 몇백 년 전, 200~300년 전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톨릭이 성경을 공동번역 만든 지가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일반 천주교 신자들은 성경을 없었다니까. 성경이
공동번역 만든 지가 뭐 1970년대가 말인가 그때 만들었어요. 1970년대인가. 그 전에 성경이 없었다. 교리서 문답서만 갖고 맨날 외우고, 예, 그렇게 하고 다 했다니까요. 참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교회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한국 한마디로 이제 종교 서치할 때, 기독교를 카톨릭과 개신교를 같이 넣어요. 지금 숫자를. 말이 안 되죠. 아니에요. 지금 뭐 1000만 기독교인 그거 아니에요. 택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100만 명도 되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몇 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생각에 속히 중대교회가 돼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진짜 수로 따지면 우리 교회가 중형교회 될 거야 아마. 어쩌면 대형교회일지도 모르지 분산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목뱀을 당한 순교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의 앞에 자기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표와 그들의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은 자들, 믿음의 절기를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 이런 사람들, 첫째 벌에 해당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2, 17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마태복음 25에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은 문화로, 은으로 말했고, 마태복음은 이제 금 단위로 말했죠.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표현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열골 권세를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또는 천년 천국일 수도 있겠죠. 여기가 내지는 영원 천국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천년 천국이든 영원 천국이든 이렇게 14만 4천의 왕들이 있고요. 이들이 분봉왕처럼 어느 섹터 지역을 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개의 도시,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준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다 이렇게 하나의 도시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로 왕들을 주님이 다 세우는 거죠. 리더를, 치리자를. 그들이 이제 첫째 부활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계산할 때 누구를 그들을 다스리는 왕들로, 그런 분봉왕들로 왕권을 세우느냐. 예수님의 기준이 뭡니까? 여기서 문화,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세일을 했느냐, 장사를 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설정이 있잖아요. 자, 내가 왕위를 받으러 갔어. 내가 다시 올 때가 있을 거야. 재림을 말합니다. 자, 그 재림 때 뭐예요?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 때 계산해서 뭐예요? 첫째 벌자들 걸 올리잖아요. 낙원에서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명을 완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기 기준에 들어가요? 이 문화, 이 달란트를 보화로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전달하는 거, 이것을 귀하게 아는 거. 그래서 이 달란트를 계속 이렇게 정말 계속 남기고, 문화를 계속 남기고 확장하고 계속 이렇게 남긴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표현하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이 살고 있는 거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예, 이 그냥 기본적인 천국 생활이 아니에요. 그 주인의 그 모든 왕권 7위 여기 다 해당되는 거죠. 문화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여기서는 예, 완전히 왕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10개 도시를 다스리는 예, 그런 왕권으로 네가 영생을 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양식의 단계로 들어오게 해서 예, 정말 부활의 온전한 몸의 공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의 통로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하는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상을 주시죠. 히브리서 11장이 부활과 믿음, 부활, 그다음에 상에 대한 말씀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을 믿는, 그분이 상 주는 분을 믿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 이거예요. 목사님 꼭 이렇게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대가를 바라고 전도해야죠. 그런 성경을 모르는 애들은 예, 전도하는데 대가 없이 막 한다고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운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이에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한 자와 전도를 안 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똑같이 취급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온전히 와서 항상 늘 드린 예배자와 그렇지 않은 자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들의 영의 몸이 자라는 게 다르죠. 또 여기서도 전도하는 자와 전도하지 않는 자 어떻게 똑같아요? 달라요.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4가지 유형이 나와요. 자, 여러분 기억나나요?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대단하죠? 하나님 택한 새로운 종족이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김씨 씨, 박씨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고 서양 사람도 아니고 동양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세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택한 족속.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 아멘. 죄인된 일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있는데, 그런 왕의 권세로, 생명 안의 왕 노릇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왕권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런 진리와 생명 안에서의 왕권이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품어가지고. 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죄인들을 중보하는 제사장. 예, 제사장.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응? 거룩한 나라겠지.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확장되면 나중에 뭐예요? 이게 나라야, 나라. 아멘.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또. 그건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놓고 목적이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게 뭐라고요? 자, 아까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족속이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백성이 됐어요. 이렇게 이런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를 멋지게 살려서 하나님의 하신 게 뭐냐? 2장 9절 그 말미에 뭐라냐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CF 스타로 하나님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 이 복음의 CF 스타들로 우리를 다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TV에서 여러 매체에서 이렇게 선전을 해줘요. 요즘은 뭐 TV가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이제 선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군가 다 조회를 해봐서 어떤 물건이 좋나, 뭔가 알려진 물건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알려지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상품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군가를 알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우리를 이렇게 왕 같은 세상,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뭐에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를 왜 아들로 구원시키고 있다? 우리를 왜 아들로 지금 구원하고 있다? 그냥 구원 자체만을 목적한 게 아니라 우리도 구원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뭐요? 좀 더
일반 사람들이 봐도 흠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 구조 하나하나가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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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우리 여자 성도들은 조심해야 돼. 너무나 그 여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자 생각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버려야 돼요. 예. 그런 면에서 남자들이 훨씬 좀 좋은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반응을 받아야 되는 건 여성들이 훨씬 잘해. 그런데 동시에 그것도 잘하지만 동시에 여자들의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거, 좀 이렇게 뭔가를 자꾸 간직하고 뭔가 자기 말할 수 있는 뭔가 있어. 묘한 그런 말 다 못해. 그 여자 옛사람을 다 빨리 버려야 한다니까. 알겠습니까? 자꾸 여성들도 남성화돼야 돼요. 그리스도화 돼야 돼. 알겠어요? 예. 예. 이제 우리는 몸은 여자고 몸은 남자지만 우리 이제 그런 걸 초월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알겠습니까? 예. 초월해서 내 인식이 나라는 내가 누구지? 여러분 내가 누구지? 유튜브에 2개나 내가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는 여자야. 나는 남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들들만이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카들은 못해. 종들은 못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리는 CF 스타란 말이야. 이 복음의 스타, CF 한마디로 스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옷 입는 거 하나까지도, 우리들의 어떤 머리 하나까지도, 예? 막 은색으로 제가 은색으로 그 뭐라고 하지? 색깔 바꾸는 거를? 염색해서 나오고 그럼 괜찮나? 은색은 뭐 흰머리 낫게 생각해. 빨간색. 제가 빨간 머리가 나오면 괜찮아? 어울릴 것 같아? 옷도 여기 좀 찢고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가 기본은 다 찢고 다니고 우리도 찢고 다녀야지. 온 세상 사람이 다 찢는 게 기본이야. 그럼 못 찢어서 우리도 찢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기본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 된다. 아들의 격. 인자도 넣으면 안 되지. 아들의 격. 그래서 제가 아들의 격을 말하는 격.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격이 높은 애들이 봐도 새남이들은 아들의 격을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구나. 나는 저 사람들 미스테리야. 대단해.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뭔가 격이 흘러. 고상함이 흘러.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수준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입을 함부로 열면 안 돼. 좀 아껴요. 말을 아끼세요. 그냥 우리도 무건수원 수행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무건수행. 교훈 6개월 동안 말하지 마세요. 응? 양식이 채워지면 말하세요. 양식이 채워지면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뭘 말해? 진리의 말을 하라고요. 자,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과정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삶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은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을 영의 몸으로 성장합니다. 천국에서 더 좋은 부활의 몸에 합당한 지위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잇대어 있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인도한 자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다스리며 사는 지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세요. 증인의 삶을 사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몸을 성장하는 최고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품고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계속 그 새로운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새로운 지체들은 무조건 다 여러분 마음에 연결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연결해야 돼요. 다른 목원도 마찬가지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로 왔으면 정말 반갑다 인사해주고 이게 기본이지. 기본이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되 하나님 제가 증인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제 영혼이 제 영의 몸이 자라나게 통치하시옵소서. 제가 오직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게 충성심을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를 비밀을 전하는 그런 충성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합시다. 충성의 마음을 주옵소서. 여기 봐요. 뭘 봐? 안집사님 읽을 거야? 충성의 마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충성의 마음을 주옵소서.
충성의 마음을 주되 제가 그 하나님 붙여준 사람들을 제 몸 안에, 제 마음 안에, 제 생각 안에, 심령 안에 완전히 들여보내게 주옵소서. 그들을 영접하게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없어서.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원들과 교회 모든 시청 목사님에게 소개하여 다 한 몸이 되게 하는 그런 양육자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과 충성심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